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횟수만 놓고 보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성탄절을 몇 번이나 기념했을까요? 한 번도 안 빼먹었다면 2024번이지만 중간에 빼먹었다 하더라도 사실 1000번 이상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볼 때 그러면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른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지요? 저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동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유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 참 귀하던 그 시절에 성탄절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하면은 1월 달에 벌써 12월에 있을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는지를 손꼽아 보고 달력을 펼쳐봤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이 생긴 것은 아마도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신 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입니다. 두 사람 모두 로마 역사 속에 있었던 실존 인물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고 구레뇨의 로마식 이름은 푸블리우스 술피쿠스 퀴리니우스인데 이 사람은 기원전 51년경부터 서기 21년경까지 살았던 로마의 귀족입니다. 그는 기원전 6년에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서 내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아켈라우스가 쫓겨난 일을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쫓겨나자 더 이상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로마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하여금 이 유대까지 함께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구레뇨는 총독이 된 후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 즉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해야 했죠. 요셉도 그 명령을 따라야 했는데 그는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큰 계획에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야기는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누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기나 했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를 향하고 있는 그 젊은 두 부부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임신한 몸을 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바빠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베들레헴까지 다른 사람들의 큰 관심 없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건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의 목적을 따라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시작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화는 대체로 옛날 옛적에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도대체 옛날 옛적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항상 신화는 시작할 때마다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표현은 그 일이 역사의 시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는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 이야기가 더 이상 옛날 이야기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은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과학은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 세계 안에서 한번 세워진 그 법칙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바뀌지 않는 법칙도 있지만 바뀌는 법칙도 많습니다. 평생을 공학도이자 연구자로 살면서 한동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길 장로님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역경의 열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법칙과 질서와 현상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영혼이나 정신세계의 초자연적 현상은 과학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무신론 과학도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벗어난 영혼이나 영적 세계는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확신하는 과학자가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이것이 김영길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3년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나사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나사 신의회 크리스천 과학자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있었어요. 나사 신의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망 있는 과학자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앙은 한낱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여겼는데 세계 최고의 뛰어난 학자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왜 성경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난관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그럼 포도주, 즉 알코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C2H5OH예요.
도무지 H2O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화학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는 그 기적은 포도주 사건보다도 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성경 이야기를 사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김영길 박사에게 드디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며 이런 고민들이 풀리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집마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지요. 그 개나 고양이 등 즉 동물들이 인간 세계를 보면 사람들의 하루 일상이 차를 몰고 나가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 그런 일상들이 온통 다 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하위 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위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상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듯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개입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비로소 성경의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개입하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일상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기적이다 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일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은 너무나 간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덜커덩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나사에서 일하다가 몇 년 후에 제트 엔진용 특수 니켈 합금을 연구하는 세계 최대 니켈 회사인 인코 중앙연구소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인코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은 풍성한 연구 업적을 주셨는데 제트 엔진 고온 재료로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MA6000을 개발하고 미국 산업연구상인 IR100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금속학회 특별회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1979년 1월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안정된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경험을 쌓은 인재들을 대거 초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살게 되고 변변한 연구 업적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영길 박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주일마다 전국 교회와 단체를 다니며 창조론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과학자가 연구는 하지 않고 종교 활동만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비난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나사 재직 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사로부터 테프 브리프상과 IR 100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결과 앞에 종교 활동만 한다고 비난했던 그 기자의 비난은 삽시간에 다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처의 첫 특성화 과제로 풍상금속과 반도체 리드프레임 PMC-10이라고 하는 그 합금을 발명해서 국민훈장인 동백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그 제조 기술이 독일에 수출이 되어서 건국 이래 한국 기술이 선진국에 수출된 제1호로서 남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가난해야 되고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김영길 박사님의 삶은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김영길 박사님은 이 일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1편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학으로 측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과학으로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학보다 크신 분입니까? 과학보다 작은 분입니까? 과학이 하나님의 부분, 즉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영역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안교회 안에 있는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는 공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김영길 박사님의 모토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그분은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동안 그 학교의 모토를 공부에서 남주자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공부해서 세상을 위하여 기여하고 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되 주님 손 붙잡고 하십시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사실은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렸다고 열광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그것은 만민을 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황제와 같은 편에 선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였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의 평화는 오히려 공포와 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그들의 누렸던 평화는 깨뜨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메시아, 주, 구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그레이스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쌍둥이라고 하면서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정말 조그맸어요. 정말 조금. 참 신기한 것은 미국 분들은 태어날 때는 한국 어린아이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체격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를 보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구세주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목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계통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는 70인역 성경에서 히브리어 여호와 또는 야훼를 번역한 표준적 용어입니다. 메시아, 주, 이 두 표현이 아기가 단지 아기에게 사용된 거예요. 아기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했고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주의 메시아 이 말이 아니라 주이신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칭호를 갓 태어난 아기에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기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21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아멘. 이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예요. 이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이름이었고 그 이름의 의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구주십니다. 로마 황제는 전쟁과 폭력과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모자나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써 지은 농사한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로마 사람들에게 빼앗겨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임금과 권세자도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영원합니다. 몇 년 가고 끝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평화로 우리의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우는 자, 아파하는 자, 이와 같이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은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영웅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보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탁월한 예루살렘 지도자의 아들로 보내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은 누구에게 먼저 알려줍니까? 왕에게, 황제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왕궁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좋은 지방과 좋은 배경의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갈릴리의 목수 부부에게 보내십니다. 이 부부는 변변한 방 한 칸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이 첫 번째 소식도 예루살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살아가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잘못 간 겁니까? 그럴 리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도 되는 거야?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이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집에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예수님이 최상류 계층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분의 탄생은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 안에 도와주실 만한 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부자였습니다. 병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이었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하여 정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저를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는데 형제 아무개 집사님을 좀 찾아가봐. 본인은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무척 섭섭했어요. 아니 저분이 충분히 도와주실 만한 분인데 그런 재력이 있으신데 왜 안 도와주시지?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나를 보내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모르고 자라신 분이었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계획했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들의 돈으로 다녀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도움을 요청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제가 그 금액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 교회에 가난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그 당시엔 전도사님 부부였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15,000원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3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쌓여서 65만 원이 되어서 저는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느꼈던 게 있었어요. 저분들이 나쁜 분이라 돕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능히 충분히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난한 자, 더 초라하게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이 무척 아프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일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료가 되면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조금 더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지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마음 쏟을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권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됐던 그 일마저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배가 저희 집 앞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배, 그 많은 배들이 크기가 다 각각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배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닷이었어요. 닷. 닷이 뭔지 앵커. 닷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배는 큰 닷을 가지고 있고 작은 배는 조그만 닷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것의 용도를 몰랐어요. 왜 저걸 다 모양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배 뒤쪽에다가 후미에 싣고 다녀야 되나? 저 줄 좀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칼을 가져와서 저걸 내가 좀 다 끊어줄까?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끊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끊으려고 했었어요. 가서 면도칼로 했는데 그 줄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끊어지지 않아서 포기했죠. 그때 어른들이 보고 이놈들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닻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에는 그 닻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찬 파도가 밀려와도 그 닻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또한 질병, 또 관계의 문제, 다른 수많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 같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앵커, 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우리를 그분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힘들지 하시며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동화는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글래드스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25년마다 양초를 만드는 이 에드워드의 집안에 태어나 그 많은 양초 중에 하나의 양초에 불을 켜주는데, 천사가 불을 밝혀줬던 그 양초를 가진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의 양초였습니다. 그 해가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양초에 불을 켜줄 텐데 그 기적의 양초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양초에 불을 켜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의 양초가 자기에게 주어지길 기대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일상의 삶들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양을 키우고 열쇠를 만들고 환자를 치료하고 또 양초를 만들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는데, 평온한 이 마을에 어느 날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필링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젊은 리치몬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것입니다. 리치몬드 목사는 영국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명문 가문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주 작은 가난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리치몬드 목사는 양초의 기적을 미신이라고 일거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대하는 이 축복 간증의 예배 순서도 못 드리게 할 그런 태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꽉 닫힌 그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는 점점 다가옵니다. 한편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 에드워드 부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드워드가 의자에서 깜빡 조는 사이에 그의 아내가 깨웁니다. 여보, 천사가 왔어요. 순간 잠에서 깬 에드워드가
가만히 자기 앞에 있는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가 선반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양초 가운데 하나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그 양초가 어떤 양초인지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선반 첫째 줄 저 양초구나. 천사가 떠나고 양초의 불이 꺼졌습니다. 에드워드가 그 양초를 집으려고 일어서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선반에 있던 양초가 와르르르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에드워드 부부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양초가 천사가 방금 불을 켜놓은 양초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에드워드 집에 천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에드워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당신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에드워드는 양초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양초를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의 얘기를 들을 때 에드워드 마음은 또 이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역시나 양초를 하나를 또 주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초를 다 나눠 주었습니다. 리치몬드 목사님에게도 양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양초가 남게 되자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는 그 양초에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도 그의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마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아 하면서 비난할 것 같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에드워드는 의자에 앉은 후에 눈을 꽉 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에드워드도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해 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다 기적의 양초였던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양초는 이 글래드스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초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드워드로부터 양초를 자기만 받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25년마다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받았던 그 크리스마스 캔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드려주실 것입니다. 양초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크리스마스 캔들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2024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물론 오늘은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성탄절은 3일 후에 이제 옵니다. 성탄절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을 당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당연히 그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진짜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가족과 동료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슬픈 자를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성탄절을 되새겨 보십시오. 과연 나는 첫 번째 성탄절처럼 오늘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성탄절로 바꾸어서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회복되고 그 의미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